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7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기뻐하십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 가슴이 뜨겁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너무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우리가 근심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근심을 떠날 수가 없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자들이라 그런 말입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이 말은 우리 교회 별로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 부자가 많을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는 가난한 자가 많아요. 그런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다. 무엇으로? 복음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물질적으로는 가난할지 모르지만 그 복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부유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세상 사람들은 명예도 자랑하고 돈도 자랑하고 자식도 자랑하고 뭐 많이 자랑하지만 나는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래도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 무엇을 가졌기에? 영생을 가졌기에.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4장 17절 그리고 고린도서 6장 10절은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과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을 아주 집약적으로 잘 표현해 놓은 그런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먹는 것도 아니요 마시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는 거예요. 의를 갈구하고 평강을 사모하며 누리며 희락 가운데 있는 것이 믿는 사람이 연합체로 모인 공동체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기를 믿는 자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항상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우리 삶이 근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근심이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근심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 성령을 바라볼 때,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갈 때, 그 성령이 내 마음을 터치해주고 내 감정을 터치해줄 때 내가 다시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 그것이 믿는 자의 특권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뻐하십니까? 네. 할렐루야. 1부보다 훨씬 더 소리가 크네. I love 2부. 우리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두 사람씩 한번 짝을 지어봐요. 한번. 두 사람이 짝을 지어서 오른쪽 사람 왼쪽 사람에게 이제 서로 기쁜 얼굴을 한번 지어보세요. 미소를 한번 지어보세요. 오른쪽 사람 왼쪽 사람에게 당신의 기뻐하는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다라고 한번 말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 반대편 사람은 왼쪽 손을 들어보세요. 반대편 사람. 왼쪽 사람 이제 왼쪽 손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한쪽 눈을 딱 왼쪽 눈을 딱 이렇게 해보세요. 한 다음에 상대편을 바라보고 당신의 기뻐하는 얼굴에 한눈에 반했습니다 라고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기뻐하는 얼굴을 하면 우리가 한눈에 반하는 거야. 항상 이렇게 한쪽 눈을 딱 가리시고 한눈에 반했습니다 이렇게.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오늘 식사할 때 한번 점심 친교할 때 한 번씩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한국에서 미국에 오기 전에 한 8년간 이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에 그 애로사항을 제가 다 알아요.
8년간 이것저것 다 겪었습니다. 그 직장생활 하면서 내가 가장 도전을 받고 내 마음을 힘들게 했던 성경 구절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사실 직장생활 하면은 항상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동료들이 나의 경쟁자가 되고 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떤 미묘한 갈등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 문화가 상당히 은근하게 배척이 됩니다.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알면서도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 특별히 저는 금융권에 있었기 때문에 접대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믿으실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직장에 다닐 때는 거의 일주일에 한 서너 번은 이 요정에서 모입니다. 이게.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내가 영원한 자유로운 영혼, 그리고 정말로 평온한 영혼, 진실한 영혼으로 내 자신을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항상 갈등 가운데 있었어요. 이중적인 모습을 보기는 싫었지만 아주 많은 경우에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야 하는 나의 그런 것들이 참 싫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던 중에 성경을 쭉 읽다가 오늘의 본문 말씀이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내가 읽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냥 기뻐하라 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라는 말에 너무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우리 하나님이 내가 근심하는 것을 알고 계시구나, 이게. 근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이 썩어진 세상에 나를 빛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 썩어진 세상에서 내가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구나. 너무 큰 위로가 왔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그러나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정말 믿는 자의 특권이고 믿는 자의 의무이구나. 그 말씀을 봤을 때요, 그 느낌이라는 것이 어떤 꽉 막힌 방 있잖아요. 어떤 컴컴한 방에서 어떤 햇빛이 들어오는 그 문을 발견한 그런 기분이었어요.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근심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구나.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내가 지금은 근심하지만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가 힘을 얻어서 신앙생활 하면은 이것도 항상 기뻐할 수 있겠구나. 기쁨을, 그 어려움을, 근심을 기쁨으로 승화시켜야겠구나. 성령 안에서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갈 때 나의 근심이 기쁨으로 승화될 수 있는 거구나, 바뀔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그 원리를 알았을 때 너무도 내 마음에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근심을 이야기하는데 근심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비관주의 철학자라고 하는 쇼펜하우가 참 생각이 많이 나요. 목사님 또 왜 어렵게 철학 이야기를 하시나? 철학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쇼펜하우의 일대기를 좀 내가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독일이 배출한 3대 천재라고 한다면 아인슈타인, 괴테, 그리고 쇼펜하우를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머리가 영리했던 대철학자였죠. 근데 그가 살아생전에는 전혀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그가 불행했던 이유는 그가 스스로 경쟁자라고, 자신의 경쟁자라고 딱 지목을 했던 철학자 헤겔, 대철학자 헤겔 때문에 평생 괴로워했던 사람입니다. 헤겔은 나이가 좀 더 먹었어요, 자기보다. 그래서 헤겔은 이미 독일에서 유명한 철학자였어요, 그 당시에. 근데 쇼펜하우어가 이제 대학교 강사가 되고 싶어가지고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 헤겔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너는 실력이 안 돼서 좀 더 공부하고 와야겠다라고 딱 떨쳐버리는 거야.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너무 큰 자존심의 상처를 입고서 그때부터 헤겔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독일의 최고의 대학교인 베를린 대학교, 거기에 철학과 교수가 됩니다. 근데 그 베를린 대학교 철학과의 학과장이 헤겔이었어요. 그래서 또 만납니다, 두 사람이. 근데 쇼펜하우어가 헤겔을 볼 때마다 자존심이 상하고 열등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 시간을 딱 잡을 때 헤겔이 강의 시간을 어디에 몇 시에 잡았냐 그걸 봐가지고 똑같은 시간에 강의 시간을 딱 잡습니다. 그래서 헤겔과 대결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강의 시간을 똑같이 잡았는데 쇼펜하우어 강의 시간은 딱 4사람이 나타납니다. 헤겔의 강의 시간에는 베를린 대학교에서 제일 큰 강의실을 줬는데도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와가지고 의자를 다 갖고 와가지고 앉을 정도로 사람이 미어 터집니다. 그걸 보면서 또 자존심이 상합니다. 이번에는 책을 썼어요. 책을 썼는데 헤겔은 책이 날개 돋치듯이 많이 팔렸습니다. 근데 쇼펜하우어는 평생 동안 팔았던 책이 50권 미만이라고 합니다. 쇼펜하우어가 그 상황을 보면서 뭐라 한지 알아요? 유명한 말 남겼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베스트셀러는 무식한 사람이 읽는 책이다. 이해가 되세요? 잘 팔리는 책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재밌으니까 많이 읽으니까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이지 책 내용이 훌륭하고 깊이가 있어서 잘 팔리는 것은 아니다. 내 책 내용은 너무 깊이가 있고 훌륭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별로 읽지 않는다. 근데 헤겔의 책은 좀 약간 나보다 수준이 낮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읽기 때문에 그게 베스트셀러가 된 거다라고 자기를 옹호했습니다. 그런 패배의식, 경쟁의식, 어떤 한 사람을 미워하는 그 마음, 그것을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요, 쇼펜하우어는 베를린 대학교의 교수직을 그만두고 10년 동안 유럽을 방황합니다. 방방곡곡을 돌아다닙니다. 그때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해요. 저는 그런 내용을 이제 책으로도 읽고 또 영화로도 나왔어요. 영화로도 내가 한번 보고 그러면서 참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똑똑했던 사람이 헤겔이라는 한 사람을 머리에 두지 않고 그의 모든 관심을, 그의 눈길을 하나님께 두었더라면 그의 인생이 얼마나 더 풍부해졌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37편을 읽어보시면은요, 다윗이 자기의 경쟁자 때문에, 어떤 한 사람 때문에 고민했던 내용이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시편 37편을 보시면은 다윗은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들, 자신의 경쟁자에 대해서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어요. 그러다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됐는데 그 결론이 시편 37편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7편 4절과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경쟁자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실패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 과거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 상황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내 과거에 집착되어 있고 어떤 사람에게 집착되어 있고 내 환경에 집착되어 있고 무엇보다 내가 실패한 것에 집착되어 있고 내가 못난 것에 집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야.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그 힘이 되어서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어떻게 내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우리가 추측을 해야 돼요. 아마도 그런 걸 거예요. 내가 내 과거에 집착되어 있지 않고 내 환경에 집착되어 있지 않고 내 실패에 집착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겠지라고 기대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내 모든 환경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내 마음을 온전케 하시고 내 마음을 진실케 하시고 내 마음이 부드럽고 내 마음이 진실할 때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돕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성공하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건 제 추측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성공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셔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돕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쇼펜하우어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자신의 경쟁자를 잊어버리고 자기의 그 상한 심령을 덮어버리고 자기의 그 실패를 그냥 눈 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좀 창피하지만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가 기뻐했다라고 한다면 그의 인생은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상황 혹은 어떤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힘이 듭니까?
여러분 실패 때문에 혹시 힘든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 약점 때문에 마음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까?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일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성령 안에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가 쭉 나오죠. 사도 바울이 한 번은 에베소라는 지역에 가게 되었습니다. 에베소는 그 지역의 소아시아에서 제일 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으로 말하면 뉴욕이나 LA 같은 지역이에요. 큰 지역이에요. 그곳에 복음을 들고 갔는데 이미 그곳에는 복음이 펼쳐져서 큰 교회가 서 있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미 여기가 교회가 만들어져 있구나 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설교하러 갔어요. 설교하러 가서 성도들 얼굴을 딱 봤더니 참 이상합니다. 성도들의 얼굴이 우중충하고 기쁨이 없는 거야, 얼굴에.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에 생명력이 없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무늬와 겉모양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느껴지는 것은 능력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도 이상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 유명한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 아닙니까?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물어봤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뭐라고 했는지?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노라. 그러면 그렇지. 사도 바울이 묻는 거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다면 이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면 기뻐하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면 생명력이 없을래 없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생명력이 있고 힘이 있고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성령은 받았습니까? 물으면은 우리는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말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게 증명되는 것이 중요해요. 분명히 이 사람이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항상 얼굴이 우중충해. 항상 고민에 쌓여 있어요. 어떤 생명력이 없어요.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물론 성령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성령이 거의 소멸 직전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성령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뭐라 했는지?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의를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상한 것, 영원한 것, 진리, 의로운 것, 그것을 갈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비록 육신이 약해서 어떤 죄를 짓고 있을 망정, 그래도 그 마음의 중심에는 내가 좀 더 고상하게 살고 싶고 의로운 것을 추구하고 싶고 영원한 것을 만지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아예 싹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령이 없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성령이 없는 거야. 또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혼동스럽지만 그 혼동스러운 가운데서도 주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100% 믿기 때문에 그 혼동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가진 자의 특징입니다. 더 중요하게는 성령 가진 자는 항상 마음과 그 얼굴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에 지금 기쁨 있으세요? 지금? 잘 살펴보셔야 돼요. 성령 안에 있는 자의 특징은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도 또 우리 믿는 자의 특징도 희락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사역자들과 함께 매주 화요일하고 금요일 두 번씩 회의를 합니다. 그 화요일 날에는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과 모여서 이제 같이 회의를 하고 금요일 날은 전 스태프들 다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회의를 할 때 보면은 뭐 좋은 일도 있지만 참 마음이 답답할 때도 있어요. 이제 여러 가지 교회 사항들을 서로 이제 정보를 교환하고 또 교회의 어떤 행사를 반성하고 또 계획하고 하면서 마음 답답하면은 저는 이제 시간이 좀 늦어도 무조건 반바지 입고 산책하러 갑니다. 그래서 30분, 1시간, 2시간, 어쨌든 3시간 정도도 이렇게 막 걸어요. 이렇게. 습관이 되어 있어가지고 집중이 잘 됩니다. 참 묘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쭉 걷다 보면은요,
내 영혼의 어두운 것들이 쫙 거쳐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새로운 에너지가 샘솟아요. 그 새로운 에너지 가운데 어떤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대단해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상황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 상황은 그대로 있는데, 어려운 상황은 그대로 있는데, 왜 스텝 A를 할 때는 마음이 무거웠는데 지금 산책하니까 마음이 이렇게 다 풀어진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그 이유는 뭐냐면은, 회의를 할 때는 아무래도 내 관심이 문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생각하면서 회의를 하는 거야. 하여튼 내가 산책할 때는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산책을 하면서 내 모든 근심과 내 모든 염려와 내 모든 압박들이 다 녹아 없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에 집중할 때 내가 잃어버렸던 내 희락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시했던 의를 다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놓쳤던 평강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해답은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에 우리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 기독교 역사의 선배들이 정말 믿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정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그의 결과로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결론이에요.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기 위함이다 라고 결론을 지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셔야 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별개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같은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기뻐하면은요, 하나님 그분 자체를 기뻐하면은, 그분의 성품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 때문에 그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면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100만 불 여러분들 헌금할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비싼 게 아닙니다. 100만 불 헌금하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지어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00만 불 헌금하면서도요, 항상 얼굴이 이렇게 찡그리고 있으면은 그 하나님께 절대 영광이 안 됩니다. 내가 가난한 지경에 있을지라도, 어려운 지경에 있을지라도, 내가 진실로 그 하나님 한 분을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진실하게 기뻐하면은, 그 기뻐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항상 담임 목사가 기뻐해야 돼요. 또 우리 장로님들 기뻐해야 돼요. 그걸 보면서 모든 성도들이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제일 나중에 해야 하는데 내가 갑자기 깜빡 잊어버리고 지금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는데 어떻게 기뻐할 것인가? 그것도 좀 알아야겠죠. 저는 그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는지 많은 영감을 얻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미 사역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을 사모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세례 요한 이후에 이제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니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자기 밑에 있던 제자들이 전부 예수님께로 그냥 옮겨가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쉽게 이야기하면은, 아니 우리 뉴욕 가정의 성도들이 어떤 옆에 교회 하나 생기니까 그쪽 전부 가는 거야. 그럼 제 심정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주여. 심지어 아주 괴롭겠죠. 세례 요한이 그런 지경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을 읽어보면은요, 세례 요한은 전혀 어렵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줍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 29절이죠. 3장 29절에서 놀라운 말을 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29절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여노라.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러한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 그것은 뭐냐면은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을 해요. 그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입니다. 근데 신랑 친구가 들러리를 쓰기 위해서 왔어요.
신랑 친구는 들러리기 때문에 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렇지만 그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것을 보면서 들러리를 쓰고 있는 신랑 친구가 너무 기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신랑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신랑의 친구는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잘못되더라도 하나님이 잘되기 때문에 기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 내가 좀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잘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가 잘되면 뭐하냐? 내가 괴로운데. 그건 100%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런 마음 먹으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더라도요, 교회가 잘 돼야 돼요. 내가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잘 돼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그런 마음을 먹을 수가 있을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힘들더라도 우리 교단이 잘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힘들더라도 뉴욕 사회가 우리 교회 때문에 잘 돼야 돼요. 내가 좀 힘들더라도 다른 것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에 그런 유명한 말을 했지 않습니까? 바로 다음 절이죠. 3장 30절이죠.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런 말을 했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고 다른 사람이 잘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내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기쁨 때문에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마음만 우리 속에 담을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완전히 대박 난 거예요. 이게. 마음에 담는 자들만 축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2부 때는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1부 때 했던 이야기 좀 해야겠네. 딱 표정을 보니까. 1절에 우리 그 어떤 모 교회에서, 우리 교단 모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성도들 간에 굉장히 갈등이 심했잖아요. 그래서 막 성도들이 막 교회를 나가고 막 아주 시끄러워서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잖아요. 내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어떤 고민을 했냐면,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서로 의견이 팽팽해요. 성도들은 목사가 잘못했다고 그러고, 목사는 성도들 잘못했다고 그러고. 성도들은 목사가 잘못했기 때문에 목사가 교회를 떠나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목사는 성도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성도가 교회를 떠나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때 우리 해결의 방법은 뭐냐면은, 내가 어렵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는 것이 기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그 원리를 알고 있어도 실행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치학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선거할 때 한 사람이라도 악수를 해야 돼. 더 많이 악수를 해야 돼. 한 사람이라도 악수를 딱 하잖아요. 그 순간 저분이 나랑 어떤 연관이 있다라고 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표를 꼭 찍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학에 나와요. 그래서 뭐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선거할 때 다 이게 손이 뭐 이렇게 멍이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 완전히 너무 악수를 많이 하고 몇십만 명씩 악수를 하니까. 교회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가 어찌 됐든 내가 괴로우면 다 괴로운 거야. 다 필요 없는 거야. 나와 어떤 연관관계가 없으면은 내가 잘 되는 것과 상관이 없으면은 교회 잘 되는 거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잘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힘들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잘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항상 우리에게 다윗의 이야기를 많은 영감을 줍니다. 다윗이 나이 30에 임금이 되었어요.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40년을 통치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다윗의 통치를 살펴보면 특이한 점이 있어요. 다윗이 통치했을 때 첫 번째 7년 6개월 동안에는 헤브론 지역에서 자기의 그 지파인 유다 지파만 통치합니다. 그리고 나서 7년 반 이후에 한 33년 정도 이제 전체 지파를 12지파를 통치하는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 왜 그랬을까? 절대 우연의 일치가 없습니다. 성경은
어떤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적혀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어떤 교훈인가? 헤브론이라는 뜻 자체가 교제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교제의 자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장소라는 거예요. 그런 장소에서 다윗은 7년 반 동안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쪽에 주신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고 여러 가지 겪고 난 다음에 온 나라를 통치할 만한 그런 영성이 주어졌을 때, 왕의 영성이 갖춰졌을 때, 그때 이제 12지파를 통치하게 하시는데, 그때는 예루살렘에서 통치합니다. 그 예루살렘의 그 이름 자체가 예루살렘은 평화의 터전이라는 뜻입니다. 평화의 터전. 그 평화의 터전을 감당할 만한, 온 나라를 감당할 만한 그 역량은 7년 반 동안 하나님과의 교제 자리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7년 반 동안 다윗이 온 나라를 통치하기 전에 어떤 영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가? 그 결론이 16절 아닙니까? 시편 16편 8절과 9절이에요. 시편 16편 8절과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가졌던 영성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다윗이 온 지파를 다스리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데리고 교제의 자리에서 그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바로 항상 자기 눈앞에 계시다라는 것이, 그것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다윗이 고백했던 것은 삼중 기쁨을 고백한 거예요. 내 마음이 기쁘다고 그랬죠, 내 영이 기쁘다고 그랬죠, 내 육체가 편안하다고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있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바라보며 쫓아갔을 때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이 기쁘고 내 육체가 편안한 거야. 이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소유했기 때문에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교회 하나 이렇게 이끄는 것도 힘든데 나라 이게 통치하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 바로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편안했고 내 영혼이 편안했고 내 육체가 안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삼중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전할 말씀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라는 것은 흐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기쁨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기뻐하셨어요. 그렇죠? 그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기뻐했다고 성경에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과 구원을 기뻐합니다. 모든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이 무질서 가운데 질서가 이루어지고 공허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셨다고 창세기 1장에 나오잖아요. 제일 먼저 나와요. 하나님이 먼저 기뻐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그 아들에게 흘러갔고 그 아들이 기쁨이 우리에게 흘러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쁨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돼요. 가정에서의 기쁨은 어디서부터 시작되겠습니까? 부모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부모로부터. 직장에서의 기쁨은 누구로부터 흘러나와야 합니까? 보스로부터, 상사로부터 흘러나와야 돼요. 교회에서의 기쁨은 누구로부터 흘러나와야 합니까?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래서 괴롭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마음을 편하게 해 주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도 항상 웃으셔야 돼요. 오면 항상 웃으셔야 돼요. 이렇게 하고 웃어요. 목사도 항상 이렇게 웃어야 돼요. 기쁨은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런 기쁨의 사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뻐하되 정말 하나님 그분 자체를 기뻐하고 또한 내가 세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하십시다. 이런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또 흘려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